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하는 자기의 조국의 그 멸망 당시에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저가 비통한 마음으로 슬픈 노래를 만든 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이 넘게 유다 나라의 그 죄를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왔었어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 싫어해요. 그의 형제도 가족도 싫어하고 친구들도 떠나고 왕도 싫어하고 백성도 싫어하고 다 죽이려고 합니다. 몇 차례 죽을 뻔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선지자예요. 위험이 있어도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면은 전해야만 했었습니다. 또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넘게 계속해서 심판, 하나님의 진노 외쳤었지만은 정작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내 나라가, 내 조국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인하여서 나라가 패망하고 청년들이 다 칼 맞아가지고 피 흘려 길에 너저분하게 쓰러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그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 그 괴로움을 노래로 지었었던 것이 애가입니다. 그 비참한 현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피 흘려서 쓰러져 있고 아무도 치울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또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데요, 죽을 때까지 뭐라고 말하는가.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죽을 때까지 먹을 것 좀 달라고. 엄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우리 예전에 외식했잖아요. 외식 갈 때 먹었었던 고기, 그거 먹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밥 먹고 싶다고 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었던 거죠. 아이들만 배고플까요? 어른들도 배고프죠. 이러한 아주 참 고난의 상황들, 어려운 지경이 되게 되면은 가장 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가장 약한 아이들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멸망 당시에 예루살렘 유다 나라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현장 안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에서 쓴 시인 거예요.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러한 참혹한 유다 나라, 이 진노, 심판, 멸망,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하여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누가 진노하셨어요? 주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5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7절에 여호와여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8절에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고요. 당시의 국제 정세상 바벨론의 나라가 갑자기 막 커져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제패하는 패권 국가가 되어지고, 아래의 이집트도 깨부시고, 유다 나라가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막 자꾸 간복이 하니까 괘씸해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 나라가 다 쳤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이게 그냥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은 거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반드시 심판이 뒤따릅니다. 하나님 그분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 사실을 잊으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뭐 이런 죄가 요만한 죄 이런 죄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그냥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걸까요? 아니요. 죄가 너무한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게 죄라고요.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평생에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무뎌진 것뿐이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죄지니까는 죄에 대해서 무뎌진 것뿐인데 죄가 너무한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망가뜨린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작아요, 그죠? 하나님 그냥 그 먹고 싶어가지고 먹은 건데 선악과고 뭐 맛있어 보여가지고 먹은 건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영원한 형벌로 진도를 하시나? 너무한 거 아니요. 죄가 그만큼 큰 거라고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갈라놨고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게 죄라고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권세 아래 그렇게 짓밟히게 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비참을 당하고 죄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우리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어서 어떻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멸망당해야 될 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인데 그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인지 그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신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무서운 죽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따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다. 교회들마다 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시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공의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같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자꾸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외면하려고. 그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죄를 그 아들에게 심판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외면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외면함,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 절대 알 수 없어요. 혼자서 그 아편 마시는 거야. 아편. 아무리 막 범죄하고 나서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난 괜찮을 거야.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무서워하셔야 돼요.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죄 짓기를 미워하셔야 돼요. 우리 죄 안 짓는, 죄 져요. 그러나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유다 나라가 결국 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현장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40년 이상 계속 외쳐왔었던 그 현실을 눈에 보는데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녹아서 막 쏟아졌다. 이게 그냥 과장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뭐 실제로 창자가 끊어진 건 아니지만 저가 느끼는 것은 이랬었어요. 저가 느끼는 고통은 이와 같았었던 거예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면 눈이 피곤하죠. 피곤하고 아프다고요. 잠들어 버려. 근데요,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눈이 상했었어요. 창자가 끊어지며, 실제 창자가 끊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괴로움이 있었었죠. 정말 아프면 악소리도 못할 정도인데 그렇게 아팠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의 간이 녹아져서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들이 선지자에게 있었었던 겁니다. 왜 그랬는가? 길거리에 다 죽어지고 어린아이 젖먹이 다 죽어지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엄마 밥 좀 주세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 말하면서 죽어가고 청년들이 칼에 맞아 피 흘려 죽어져가고 이런 모습을 거기서 보면서 이 괴로움과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유다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한 가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지. 14절입니다.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으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여운 진노와 심판이 있다, 이거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말도록, 회개하도록 그 죄를 알려줘야 되는데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선지자는요, 제사장은 좀 달라요. 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지만 선지자는 너 그 죄 망한다,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드러냄으로 그 죄에서 나오라고, 멸망받지 말라고, 그 사로잡힌 권세에서부터 빨리 나와 구원 받으라고 죄를 드러내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요. 근데 유다 당시, 멸망 당시에 이 선지자들, 항상 멸망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팽배합니다.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내줘야 되는데 자꾸 거짓말 말하는 거예요. 평화. 범죄했는데 괜찮다, 이게 무슨 뭐가 예배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괜찮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주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긴 해요. 근데 넌 잘못 없어, 너 잘못 아니야, 이 사회가 문제야, 이 사회, 학교가 문제야, 어른들이 문제야, 체제가 문제야, 이 정부가 문제야, 대통령이 문제야, 넌 잘못 없어. 이게 문제야. 이게 정부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 목사가 타락해서 그래, 넌 잘못 아니야. 참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게 잘못이야 저게 잘못이야가 아니고요, 너 안에 있는 그 죄악을 갖다 드러내줘야 되는 게 선지자라고요. 자꾸 저게 잘못이야 저게 잘못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게 해주고, 말씀으로 비춰가지고 보게 해주고, 그래서 그 죄악을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로잡힌 곳에서부터, 그 죄에 사로잡힌 곳에서부터, 마귀의 권세에서 사로잡힌 곳에서부터 결과적으로 심판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부터 사로잡힌 것에서부터 돌이키도록 해주는 게 선지자라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못하게 했었던 거죠. 평화 말하고
위로한다고 말하고 자꾸 격려하고 용기 주는 말 한다고 하면서 말하고 교회 비판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 자꾸 말하고 당신들은 괜찮습니다. 이 당신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문제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결국 진리를 따르지 못한 것이 유다 나라의 패망 원인이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15절 16절 말씀 보니까는 모든 지나가는 자들 16절에 모든 원수들이 다 박수치고 비웃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그냥 내가 범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마귀가 항상 역사합니다. 마귀가 우리 범죄하도록 우리 앞에 미혹을 갖다 놓고요, 그래서 범죄하도록 자꾸 뒤에서 그냥 격동시키고 미혹시키고, 그래서 범죄하면은 범죄해가지고 막 미끄러지면은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공의, 거룩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혼나면 막 좋아하는 게 마귀라고요. 교회가 타락하고 그래서 세상에 짓밟히고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 자정 능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교회는 좀 혼나야 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귀입니다, 마귀. 뒤에서 그렇게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원수가 그 권세와 영광이 막 높아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귀를 갖다가 높아지게 하시는 분일까요? 말이 아니고요. 마귀를 높아지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짓밟히도록 땅에 내던진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대적들의 뿔을 우리 위에 높아지게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높이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마귀 아래로 던지신 거죠.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황폐한 상황, 심판받고 이런 절망의 상황,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냥 이 심판을 참고 그냥 심판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우리를 갖다 땅에 던지시고 괴로움을 주신 거죠. 그 괴로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눈물을 흘리며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물을 흘리라. 눈물을 흘리기까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셔야만 합니다. 근데요, 회개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오나요?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을 흘려야 되겠는데 아마 하신 분들 계세요. 저도 그렇게 해봤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 이거 뭐 되는 건가요? 눈물 흘린다라는 게 뭘까요? 19절 말씀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울라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울며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울어야 돼요. 이 죄 때문이었구나. 이 죄가 우리를 이렇게 참혹하게 하는구나. 이 죄가 우리를 죽게 하는 거구나.
슬프게 하는 거구나, 비참하게 하는 거구나. 이 죄를 인식하고 죄를 인하여서 아파하며 애통하며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그냥 눈물만 흘리시고 돌이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반성이라고 그래요. 그건 회개는 죄를 인식하고 애통하고,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돌이켜야죠. 돌이켜야죠. 매일 맥주 마시면서 교회 와서는 울면서 또 가서 또 마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죄에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우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이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맞지만은,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이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죠. 20절부터 선지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지금 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이 백성 보시옵소서. 1장 9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1절 보면은 11절 마지막에 나를 돌보시옵소서. 20절 1장 20절에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인하여서 애통해 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이 죄악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보시는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믿음을 쓰는 자들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자꾸 보여드려야 돼요. 회개를 보여드려야 돼요. 눈물을 보여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